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지금 기본 메시지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성경 66권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하나 쭉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뭘 통해서 보고 뭘 통해서 깨닫게 되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가 왜 왔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복음의 관점, 메시아 구속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의 관점, 오늘 뭐냐? 전도의 관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18절부터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왜?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하고 늘 기적을 구하고 뭔가 막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그들 앞에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죽으라는데 포기하라는데 못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자기 자신의 위치 거룩하게 하는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복 아니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이러라니 안 되는 거지.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철학, 세상의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흐름이 지난주에 말했던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은 뭐냐? 구속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이신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원래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이 시대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노아 시대는 방주라는 언약으로. 그렇죠? 그래, 이제 아브라함부터 두고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뭐냐? 그 언약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있다고 말해요.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말씀의 흐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전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래,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 안 된 거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축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언약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공도 하고 응답도 받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어때요? 한 해에 100년의 농사의 응답도 받고, 뭐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야곱에게 전달되어져. 야곱의 12아들들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합니까? 그들이 뭐요? 결국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까지 내려가 거기서 400년을 머무는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노예가 돼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통해, 430년의 시간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셔서 나오시죠.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언약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요? 희생제사.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뭐 많은 거 있지만 포로가 되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 되기 전에 언약을 주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도 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언약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눈으로 볼 때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시기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전도를 통해 믿는 자를 뭐 하기를 기뻐하셔요? 구원 얻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은 전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 시대에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모여 전부 무너진다니까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난리에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안 와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 와야 됩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세상엔 좋은 날 안 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 마지막 때 사람이 자기를 모여 서로 서로를 잡아주고 믿는 자가 서로 서로를 배신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뭐요? 재앙 막는 답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생각해요? 전도를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 무시하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곳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군산 캠프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참 한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동안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사님과 또 함께 이렇게 전도운동에 참여해왔던 성도들이 다 훈련을 받았던 성도들이라. 근데 다 뭐하고 있냐? 다 잠잠하고 계셔. 굉장히 그냥 막 전도라는 건 일단 뭐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전도만 안 하고 전도만 못하고, 예, 그러고 사실 다 계셨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불을 질러 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전혀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안정되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될 사람처럼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 사람, 이번에 캠프를 통해 완전히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이번에 캠프를 여시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만 다 열어주셔.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 아, 나는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전도할 거냐?
멀리 자꾸 보는 거라 뭐 어디를 가야 되는 줄 알아. 그래. 이번 캠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멀리 가지 말고 자기 현장을 지금부터 찾아라. 자기 현장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차 마시고, 지금까지 나 마시고 늘 놀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 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사업 이야기는 다 하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 전해라. 언제까지 미룰 거냐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인가요 하면서 10년이 지나 버렸다니까. 오늘인가요 하면서 20년 지나 버렸다니까요. 한 번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어쩌면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한번 다시 고백 다 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시키려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복음 듣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래 미용실도 하시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늘 자기 미용실 가게 오는 사람만 쳐다봤네. 사람만, 그 사람도 사실 처음에는 막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 전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다 떨어져 버려. 그래 이제 주변 상가, 한 번도 안 가본 주변 상가 가서 두드려라. 이단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쑤시고 있지 않냐. 가서 한 곳 한 곳 들어가 버려. 이번에 캠프 쭉 돌아보면서요, 세상에 자기 맨정신으로는 못 가. 근데 이번에 캠프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 한 곳 한 곳 상가 들어가서 물어보고 또 전도지 주고 나오고, 가는데 서있도 못하게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데 그걸 보면서 또 전도지 주고 나오고. 자, 이걸 이제 시작해라. 우리도 합시다. 아멘. 여기는 하나 들을까 안 들을까? 아니 그 생각하지 말라고 가라니까.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다른 걸 다 떠나 가장 시급한 현장이 어디냐? 복음 가진 내가 있는 현장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사람만 찾아가다가 그 사람만 평생 하다가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고창 전역에 한 곳 한 곳, 이제 내가 사는 지역부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제 모델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뭐 제가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제 미리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가이들 현장을 좀 미리 가보려고 어제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나보다 더 늦게 도착하시는 거라, 서울에서 분명히 나보다 빨리 갈 줄 알고 나는 엄청 빨리 달려왔는데 제가 한 1시간 일찍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주변 마을을 쭉 이 상가랑 쭉 돌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 들러서 그 교회 주보 전도지, 지금도 호주머니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딱 준비해가지고 쭉 돌았습니다. 쭉 돌면서 아무리 돌아도 30분 지났는데 아직 30분이나 더 남았어. 차 안에 있자니. 그렇고 기도하면서, 왜 제가 지금 전도를 놓고 이 지역에 하나님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조그마한 교회 옆에 커피숍은 아니지만 그 눌러서 뭐 찍는 빵이 뭐죠? 나 아무리 나 몇 번, 오늘 3번이나 들었는데도 내가 와플. 아유, 제가 와플집이 있는 거라. 그래, 와플집이 보니까 음료수도 팔더라고. 그래, 잠깐 거기 들어가 의자도 딱 한 테이블이 있어. 그래, 한 30분 앉아 있을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마침 또 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인생 포럼하고, 그분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다가 좀 분인데 일단 뭐냐,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일단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많이 열리고 사람이 왔으면 밝아. 그래요. 복음을 쭉 전했어요. 영접 막 예전 같으면 막 세리 막 영접부터 쉽게 보려고 막 애를 썼을 건데 관계를 딱 열어놓고 전도지 하나 주고, 또 오늘 또 그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 데리고 내려오기 전에 가서 한잔 마시면서 또 관계 열고 소통하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 어디서 성취돼요? 전도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요, 이 전도 현장을 놓고,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문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의 사모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강단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될 현장이 있을 때 그때 막 불꽃이 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먹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작심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놓고 내 모든 일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놓고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만남을 이제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자, 그 마음을 내가 먹는 순간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닌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또 그 결심이 이제는 실제로 사모늘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매일 생각하고 일어나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에 그 만남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뭔데요? 그 이제 하나님 오늘 시간표가 아니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전도를 놓고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자, 이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이제 두 번째 관점 뭐냐? 특별히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칼빈이 정리한 중요한 5가지 교리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 뭐냐? 오직 성경이다. 아멘.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으로, 그래,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강단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말씀을 붙잡을 때 성경에 모든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응답을 내 삶 속에서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은혜,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 없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 게 부끄럽고, 성경 꺼내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청소년 때랑 막 고등학교 때는 막 하고 다니다가 친구들이 나한테 정목사라는 별명도 붙여줬는데요,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은 오늘도 어떤 아이, 이제 우리 성도님 자녀를 한번 잠깐 봤는데, 아이들이 전부 엄마가 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면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지기 집을 안 와. 이제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친구 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진짜 요즘 그렇습니다.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진짜 예배하러 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온 거 맞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가려고 그러고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요 복음을 다 부끄러워하고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요 이 복음의 가치관 누리시기 바라고 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네 친구들이 너를 어쩌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부끄럽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 그 이야기 쭉 내 포럼 해주고 나중에 묻는 거예요. 얘가 지가 나를 볼 때 관심이 좀 생겼는가 봐. 마음을 열고 얘가 대화를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사냐 그 말이야. 나 저 고창에서 왔다 그랬더니 고창 어딘지 몰라. 김제 밑에 고창이라고 있다.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래 하나 이야기해 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오 그래요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만 옆에서 말해주면 바르게 체험하도록 어릴 때 조금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조금만 체험해도요 아이들은 안 흔들립니다. 지금은 좀 그렇죠. 그런데 잠시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와 내용은 뭐냐?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그 카페에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마리아를 주신 하나님 아니다. 석가모니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불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정말로 옳다. 그랬더니 막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인생의 운명 못 바꾼다. 그 증거 100년 안에 다 죽는다.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영생을 주는 길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 갖고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요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오늘 제가 전달한 이 메시지를요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알아도 또 노트에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면 노트에 씁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다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뭐냐? 결국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그래? 오늘 전도의 관점을 오늘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아멘.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 누려질 때까지. 언제까지?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증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필요해. 거기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영접시켜놓고 버려버리는 게 전도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죄인을,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기록 목적이라면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우리 은혜 받고 우리 뭐 이렇게만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긴 한데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종교돼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화돼 버립니다. 우리끼리 그냥 좀 전도하다가 막 다시 말해 새끼를 못 낳아.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혹시 소수가 모여도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전도에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 믿음을 또 누리고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그래, 우리의 전도의 사역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역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따라합시다. 돈 되는 일이 여기 있다. 안 믿는 거 봐봐. 여러분, 돈 되는 일이 여기 있다니까. 아멘. 성공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참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예.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냔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감사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뭐요?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문제도 오고 핍박이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핍박이 와도 감사해. 여러분, 그 믿음까지 왔습니까? 예수 믿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은 뭐냐? 이제 죽음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래,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이런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송년과 신년의 규례를 딱 정하시라니까요. 너무 많고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전도 선교 위에 진짜 후대 살리고 2, 3, 7, 5 전정적 복음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럼 성경 전체의 흐름은 전도를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메시지,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도 메시지입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전도 메시지예요. 그게 전도 메시지라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셨던, 그래,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동시에 으쌰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도하면,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하나, 내년 또 3월에 보니까 노예 캠프가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동안에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전도 안 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나와 관계된 나의 현장에, 오늘 이 주변에, 교회 주변의 상가들도 그동안에 내가 그냥 음식만 먹으러 갔 모든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다시금 회복해라. 아멘. 신천지가 누구 하나 여전에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이 신천지가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 숨겨놨다니까. 여러분 같이 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전도를 요구하십니까? 누가복음에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 곁에 나를 통해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서 찾으랍니까? 오늘 여기서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모든 족속에게 오늘 갈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부터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진짜 전도운동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올 한 해 우리 캠프에 집중하고 그래도 전도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올 연말에 지금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캠프하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요, 저도 부끄러워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가 섬겨드리고 말씀 그대로 쉽게 전달하고 그냥 한 건데, 우리 교회 그동안 받아왔던 응답 가지고 왜 똑같이 하나님 시간표가 그래 그 말씀을 좀 섬기고 함께 하는데 힘을 얻고 응답받고 나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진짜 오늘 그냥 늘 듣던 전도 그렇게 듣고 가지 말고, 오늘 한번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부르셨을까? 어쩌다가 하나님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왔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계산을 해도 여러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좋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쓰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이죠. 낙심해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생각되니까. 35절이죠. 이 낙심이 돼가지고 말이야.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이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전할 내용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헌금도 잘하면서도 교회 중직자면서도 그냥 세상 근심 걱정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통해 깨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깨워주는 신앙이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후대와 미래 살려야 됩니다. 요즘 기도해 봅니다. 우리 서밋의 랩런트들을 좀 복음을 신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한 전도의 문이 내 눈에는 보이고 일단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 중에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제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 하나님, 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달라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 이 아이들을 그냥 만나면 지금 때잖아요. 막 좋아서 막 와서 안기고요. 막.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이 아이들 속에 어느 날 우리나라 내가 어릴 때 창대교회 저 목사님 우리 어릴 때마다 해주셨던 분이야. 자, 그 정도로 기억되는 하나님, 난 그렇게 사역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수고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한 가정복음화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 또 애들은 또 단순해가지고요. 지난주 했던 거 오늘 또 하재. 하나님이 세상을 1년 내내 해도 애들은 안 지루해. 그래요. 그 가르쳐주면 오늘 목사님을 또 해요? 또 해요? 칠판에 또 그려도 돼요? 그려도 된다고 마음에서. 여기 분필 지역이 뭐 부러진 거 다 어디다가 처분하나 싶어도 애들요, 분필 부러진 거 이거 다 그냥 아주 애들이 다 씁니다. 처분도 이름 뭐 잘 되고. 너무 감사해요. 애들은요 계속 그리스도만 언약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중요한 거 뭐 하도록 만드는,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애들 중에 보니까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요, 깜짝깜짝 몰라 막 질문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후대들, 문화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앞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진짜 울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제일 멋있는요 음악 경연대. 아멘. 상금 거는 겁니다. 100만 원.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여러분 엄청 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돈 내라니까 더 이제 작아지는 거 봐.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전도입니다. 전도.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일꾼을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그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멀리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현장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현장의 나를 확정해라.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지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나를 확정하고요, 이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밟고 분석하면서요, 계속 이 현장의 나를 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현장에서 빛이 비춰지도록,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흑암이 꺾이면 조용히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항상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교회와 함께, 지역의 전도팀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이 지역의 고창 살리는, 일단 5만 명 있다고 보니까 우리 500개의 다락방을 응답받읍시다. 아멘. 오늘 마음에 딱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기 위해 잘못된 동기와 내 안에 있는 불신앙만 이제 싸워 이기는 기도에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전도가 아닌 성경에 있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부담인 전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전쟁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